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읽는다고 그러고 안 읽었죠. 네. 시작하기 전에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6강 정답을 펴주시면 1번 답을 아시나요? 네. 그레데 섬이죠.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강의만 잘 들어도 제가 분명히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시 이름 뭐죠? 네, 여기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셨을 겁니다. 제가 내려가서 봤더니 칸이 4개인 거예요. 답은 3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알아 쓰시겠지? 정답은 에베소인데 에베소오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 썼으니까요. 네, 에베소도 되고 에베소오도 되니까요. 그 두 가지를 다 정답으로 인정했고 그 중에서 내신 분을 한 분 뽑았습니다. 김희주 청년. 네. 제가 청년이라서 청년걸 뽑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게 1강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37번째 수요 예배 설교인 겁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그동안 달려왔던 이 놀라운 이 성경 통독의 마지막을 한증재 목사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실 겁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제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는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내년에 또 준비한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함께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서 또 내년에 시작할 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를 같이 보겠는데 자 위에 리딩 포인트를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이걸 잘 봐주시고요.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바울서신은요 특정하게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혹은 받는 사람, 뭐 디도서, 디모데전서, 혹은 교회에 썼으면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책들은요 정확히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어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히브리 사람이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썼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한 편지였구나,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구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리딩 포인트 위쪽을 보시면 특정한 인물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한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제외한 서신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포함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공동서신이 쓰여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교훈들과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게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막 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들이 쓰여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가자 잘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맞대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침입들, 또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려는 악한 거짓 교사들의 힘들이 교회 안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잡초처럼 같이.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썼던 시대 조금 뒤부터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제외하고, 베드로 전서는 디모데 전 후서를 썼던 그 시점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제외한 공동서신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이후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공동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구나를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저자들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히브리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명확히 좀 하자면, 그냥 뭐 믿는 자라고 하기보다 그걸 조금 더 특성화할 수 있다면, 유대교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 그리스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조금 복잡하죠. 유대교의 친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에 가장 고급 어휘들을 사용했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 야곱은 아닐지도 몰라, 혹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퇴색되어져 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교회들이 다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소용이 있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긴 하는 걸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근데 안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워왔던 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찾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익숙했던 거예요. 동물을 각으로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제사 드리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 예배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유대교가 하는 제사의식과 율법들을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비슷하잖아, 유대교로 다시 회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유대교에 빗대어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교로 회귀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면 나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물론 외부적인 위험도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위험도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시작된 위험 요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제일 큰 위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말과 분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늦어지니까 사람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 안 오실 거야? 이런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봤자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헛개 아니야 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우리처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한테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가슴 설레세요? 내일,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무서웠어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가 아니라 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고요. 그것 대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우리 삶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제도, 그것도 교회도 포함이에요. 교회 제도, 교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안전함을 거기에 묶어두는 거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인 큰 위험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거기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자녀, 내 집, 내 재산.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소망을 잡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안전함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에 지진이 나니까 지진 관련 특약이 들어간 보험 가입이 폭주했대요. 지진이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진 특약을 없애버렸대요. 갑자기 가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다 싶으니까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뭘 뜻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것까지 좋습니다. 그거는 본능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나가냐면 그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많이 있다면, 잔고가 많이 있다면 내 생활은 안정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평안함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내부적인 교회의 큰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너무나 큰 내부적인 위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 답원인데요. 답원을 보세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궁극적인 안식이에요. 자, 안정을 얻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생활일 수도, 잘 들으세요, 제 믿음이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생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땅의 것들에, 자기에게 소망을 줄 것, 평안함을 줄 게 땅에 있다라고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백성으로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는다는, 전 라본을 꼽고 싶습니다. 라본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목을 시작. 자,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고급진 헬라어로 써서 이걸 번역을 하자 아주 고급스러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래서 뭘 말하는 건지 읽어보세요. 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소리야, 대제사장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멜기세덱은 또 뭐고,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교로 회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교를 자꾸 회귀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자,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첫 번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거기서 나온 이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야.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으로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사장 한 명을 만납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 표현이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조아리고 경배했어요.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 너희가 섬기고 있는 레위 족속인 아론의 족속인 대제사장은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경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이게 반차란 소리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뒤로 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성경을 보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미스테리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됐고,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매년 그것을 위해 매년 속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으로, 단번에 너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이 제목 따라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너희가 회개하려는 유대교는 이 죄를 위해 매년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바로 알아야 돼.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가 제사장이자 대속물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 나온 거예요. 왜 믿음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교의 행위에 비교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길지만 이것을 이해하시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번엔 야고보서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와 가장 상반된 이야기를 담은 서신, 그러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강조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행위로 너희 구원받았음을 보이라, 이렇게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징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시작.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였던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을 오용하여 자신들의 타락과 죄를 정당화하는 자들을 향해 비판을 하며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에게 좀 무시당했던 책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쓸모없는. 왜냐하면 지금 이걸 그냥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어떤 배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사로 잠깐 돌아가면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죠?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을 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소리다.
돈이 그 헌금하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천국이 문이 열리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야. 그러면서 돈을 받고 구원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응용하기 시작했냐면 잘 봐라. 너희의 이런 헌금의 행위가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자꾸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중요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박돼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뒤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치 없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책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예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열매로서 그 행위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단을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버섯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지버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설명은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믿음 따로 삶 따로 가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삶은 부도덕한 거야. 부인을 2명, 3명 얻고 또 첩을 얻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어. 왠지 알아?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받았고 그건 나쁜 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하는 거야. 그 육체는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 너희의 그런 행위는 너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배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희 행위로서 너희 믿음을 제발 보여라.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임을 너희 스스로 한번 선포해봐라. 삶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거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지주의도 이런 데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겠네? 이미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짓을 해도 이미 용서받은 거니까 상관없겠네라는 이단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다시 뒤집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그 집사람 믿음이 좋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에는 사실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100%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구원을 받았나요? 목사님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 이승복 어린이는 구원 받았을까요? 되게 엉뚱한 질문,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몰라요, 저도. 제가 이순신 할아버지 안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 사람이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 졸다 들으시면 저를 이단으로 고소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열매로서
그게 열매가 행위예요. 열매로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야. 그러면 진짜 사과나무야. 껍질만 붙여놓은 사과나무면 가을이 됐어요. 그럼 뭐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겠죠. 껍질만 이렇게 둘러놨으니까. 근데 진짜 껍질이 좀 벗겨져도 근본이 진짜 사과나무라면 가을이 되면 열매로 뭘 맺어요? 사과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에서 열매로서 반드시 무언가가 드러날 거야. 복음적인 열매들이 드러날 거야. 그것이 없다면 너의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을 점검해봐. 만약에 그 열매들을 삶에서 찾을 수 없다면 심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지나가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빠는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사랑은 뭘로 느껴질까요?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행위로 드러나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도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행위가 표현될 때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신다고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행위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행위로서 결과물을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예전에 정치인이,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딸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찍은 사진이 한때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치인이 교육감을 나섰어요. 제가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이러고 나섰는데 친딸이 우리 아빠는 거짓된 아빠입니다 그러고 SNS에 막 올린 거야. 우리 엄마를 버렸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으며 난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고 나서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친아빠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버렸어요. 교육감 선거 도중에. 그 교육감은 여론이 악화됐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고육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유세장에 딱 나와서 갑자기 딸아 미안하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미안한가 봐. 저 말을 봐. 저 표정을 봐. 정말 미안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러지? 진짜 미안하면 딸을 찾아가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미안하면 행위로 그 딸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미안하다. 나의 젊은 날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너의 마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행위로서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그 열매로서 삶 가운데 드러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매가 너무 많아서 막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의 열매야. 너도 먹어볼래? 너도 먹어볼래? 이렇게 막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구원 받음이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아니라 쟤도 알고 얘도 아는, 모두가 아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김재중이 아닌 오늘 서신을 쓴 이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전후서를 정의하자면 이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쓴 거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때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세계사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D 서기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라는 세계사에서 배우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표정은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64년에 기름 창고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바람을 타고 그 당시는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큰 대도시입니까? 그리고 다닥다닥 건물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바람을 타고 로마 도시 전체의 3분의 2를 태워버렸어요. 이게 이 네로 황제가 소중히 생각하던 도시, 여러 가지 도시 중에 단 4개의 도시만을 제외하고 그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안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시금 이걸 재건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됐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돌기 시작했냐면 이 로마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네로가 불질렀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역사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네로가 불질렀다. 어떤 학자는 야 네로가 불질를 일이 없다. 거기 자기 재산이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 가능성 하나 미쳤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네로가 불질릴 이유가 없다. 약간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역사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돌았다는 거예요. 네로가 불질렀어. 그러니까 네로는 이 여론을 타파하기 위해 뭔가 하나의 수단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어. 기독교인이 질렀어. 지금부터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여라. 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앞에서 그 고난에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수서를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 죽일 수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 숨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집 밖을 나갔을 때 체포되거나 죽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제자가 서신을 쓴 걸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닿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크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품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건요 환경이 좋을 때 사랑함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되게 잘 살아요. 저 재산이 만약에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을 얻고 싶습니다. 저 재산은요 빌 게이츠보다 한 3배 정도밖에 안 많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나눠드릴까요? 이러면서 제가 신부감을 구하고 다닌다고 치죠. 그러면 저에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꼬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습니다. 볼 게 없었어요. 인물조차 별로 없을 때 그럼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은요 뭘 보게 하냐면 중심과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잘 살고 평화로울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죄송한 일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검증할 수단이 없어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냐?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이런 고난 앞에서 소망이 땅에 있음을 다른 것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였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부흥할 날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의 때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이미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2040년이 됐을 때 60대, 70대가 교회의 7, 80%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질 거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왠지 아세요? 아니 이게 믿음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냥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윗세대가 없어지고 아랫세대가 그대로 깔때기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만큼을 세대를 끊어서 교회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받쳐주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인구학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열심히 빨리 나아야 될까요? 네, 저도 동참하기 많이 났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도 그리고 교회에도 반드시 고난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의 때가 교회 가운데 언제나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예언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풍요할 때 너희가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때를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굳건히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답원이에요. 스스로 능동적인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능동적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욕먹어도 이 땅 가운데 자처하세요. 고난을 자처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핍박받으면서 때로 마이너로 갈지라도 인정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 이제 유다서입니다. 공동서신에서 이제 제가 유다서, 요한 1, 2, 3서는 다음 주에 다루겠고요. 유다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 배경을 아시면 한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유다서에 옮겨놓은 것 같은 착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다서는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는 아니었어요. 동생이었지만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다는 자,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세게 권면하기 시작해요. 막 푹푹 찌르면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영지주의가 이제는 너무 커진 거예요. 교회를 흔들 만큼 커져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까지 가는 거예요. 너 배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됐어? 이해는 됐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야. 이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이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교리 깨달았지. 교리 배웠어? 깨달았지? 그래 그거야. 그 지적인 깨달음이 너에게 구원을 갖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교리였어요. 자, 모여 교리를 배우자. 많이 배우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많이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어요. 실제로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마음대로 범죄해도 괜찮아.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데 치리가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사는데 교회 치리도 없고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와 유다서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현대 한국교회 구원파에서 얘기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한 번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너희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너희 믿음 생활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에요. 거기에 교주가 관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교주 이름 벌써 까먹으셨죠? 유병언이에요.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권신찬, 유병언, 박옥수, 지금 제가 얘기한 이요한, 이 네 명이 구원파의 세 가지 줄기를 만든 대장 교주예요. 그 사람이 세모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얼마나 농락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논리는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학부모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져 있어요. 해결이 안 돼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넘어간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린 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유다서를 쓴 이 배경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간 이 땅에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침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슬금슬금 친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빼나가서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인데요, 교회를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그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요, 흔들리지 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그 세상의 어떤 이단의 흐름에도 잘못된 교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우리 이제 공동서신을 같이 읽어나갈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시대 동일해요. 신약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들을 주시고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